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이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하는 인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옥중에 갇혀 있고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곧 죽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유서같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편지인데 그 편지의 서두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말인데 아마도 이 인사하는 이 말 속에서 가장 디모데에게 주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주고 싶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2절 부분에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것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받기를 사모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의 평강.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가장 기대하고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돈, 물질, 성공, 건강 이것도 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세상적, 육체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신령하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긍휼, 평강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어를 참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네. 첫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어떤 뜻으로 그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은혜는 좀 쉽게 얘기하면 선물인데 공짜로 주는 선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거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주는 선물 무슨 특별히 잘했다고 주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건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하든 못했든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공짜로 어떤 대가를 또 바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 또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사랑의 행위 이걸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은혜라는 의미를 이제 설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인데 바로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서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재산 다 탕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맞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 둘째 아들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베푸시는 이런 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생각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음에 있어서 또 어떤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그런 불평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공짜로 뭘 누구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 사람들한테 주면 때로는 자기는 못 받았다고, 자기는 덜 받았다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주는 사람의 그냥 마음이잖아요. 공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니까 그게 어떤 것이든 그냥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비유 말씀, 데나리온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주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떤 주인이 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서 길에서 놀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8시간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주인이 또 나가죠? 시간이 이제 좀 몇 시간 뒤에 흘러서 한 12시쯤 됐어요. 그때 또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데려와서 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오후 3시쯤. 나중에는 6시에 끝나는 건데 오후 5시쯤 가서 또 데려왔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품삯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어떤 5시에 왔던 사람한테 얼마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한 3시쯤 일하는 사람, 또 9시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는 얼마 받을까? 얼마 받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5시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 나는 한 2데나리온, 한 5데나리온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인은 어떻게 줍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때 받으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그건 내가 주는 건데 너하고 나는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거 갖고 왜 불만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받을 자격도 없는데 받는단 말이죠. 그럴 때 누구와 비교를 해서 왜 나는 요거고 저 사람은 저거냐? 이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받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여기까지 은혜의 분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인데도 남들과 비교하다 보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나 이런 불평 이런 것들은 은혜를 받는 태도의 참 잘못된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은혜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어떤 그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공짜로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여러분 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죄사함 아니겠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신 것.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받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좀 더 넓게 본다면 이건 모든 인간들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는 받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은혜는 만들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중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그게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 할 때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날 낳아주셨으니까. 한량없는 부모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살면서 부모님이 제대로 못해줬다고 불평하지만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에 은혜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또 내가 죄인으로 이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부분을 은혜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신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보면서 생명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은사라는 말도 이렇게 쓰입니다. 은혜가 카리스인데 은사는 카리스마 이러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그 은사도 성령이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또 좋은 성품도 주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주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숨쉬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해를 조금만 안 비춰도 다 죽어요. 그렇죠? 또 공기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하신 이것도 다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눈을 돌려서 바라보기만 해도 또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자력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이걸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은혜.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성경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성경이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의롭게 됩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때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어떠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영생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셔서 그 부분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의미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영생 이런 것들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비가 이렇게 내리면 세상의 삼라만상이 그 비를 받죠. 그렇죠? 오늘 눈이 오면 눈을 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써버리면 비를 맞습니까? 못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수용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받으면 자기가 억지로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 물질적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공의 어떤 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없어서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믿음의 분량이 없는 사람,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믿지 않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영생입니까? 믿지 않는 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우리 믿음 같은데도 그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또 믿음을 주셔서 너는 이 저녁에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왔군요. 여러분, 나오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커지면 이게 다 믿음도 하나님 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또 우리 인간이 반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다른 서신서들, 복음서 이런 쭉 찾아보면 오히려 복음서에는 은혜라는 말이 참 드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어요. 없고 누가복음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요한복음은 조금 나오는데,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는 은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은혜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정말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만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감사했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냥 받은 것으로 끝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귀한데 또 흔하게 생각하면 그냥 별로 가치 없게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우리 신앙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정말 감격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뭘 잘했기에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존재인데 하루에도 12번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헛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은혜가 인간의 노력이 아닌 것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부분은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할 줄 압니다. 입술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삶에서도 감사가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은혜가 헛되이지 않으려면 주신 분께 항상 감사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크면 그 주신 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신 분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죠. 주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라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들보다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그 은혜가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 내가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의 그런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은혜를 망각하는 자인가? 은혜를 참 값싸게 여기는가?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의 태도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잘한 것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걸 막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잘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받았으니까 그냥 나눠줘. 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봐요. 참 훌륭해요. 그냥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분의 성품이 좋아서도이지만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정말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조금만 돈 빚졌다고 잡아다가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너도 1만 달란트 갚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깨닫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또 받았으니 베푸는 이것이 은혜로운 삶. 그 외에도 여러 이제 긍휼과 계속되는 말은 너무 기니까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을 자세하게 또 살펴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은혜라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시고 또 은혜에 잘 반응해서 또 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